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자, 둘러보시면서 서로 인사하세요. 주님이 하십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복음을 영화롭게 하라, 마지막 10번째 시간이고요. 이 복음이 나의 복음으로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은 설교를 꼭 시작하면 꼭 이쪽으로 한번 이렇게 하고 설교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설교가 꼭 끝나면 이번엔 반대로 이쪽으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항상 설교만 하면 꼭 시작할 땐 이렇게, 끝날 땐 이렇게 하는 겁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 교인들이 궁금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장로님 한 분이 물어봤다고 합니다. 목사님,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이제 고백하는 게 뭐냐면, 사실 제가 설교하는 내용은 다 제 건 아니고요. 신문에서 본 얘기를 따왔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설교도 따왔고, 또 책 보면서 감동받은 이야기도 따오고, 다른 목사님 설교도 따왔기 때문에 다 따옴표를 하는 겁니다. 처음 시작할 땐 이렇게 따옴표를 하고, 끝날 땐 이렇게 따옴표로 담는 겁니다. 그러라는 거예요. 사실 저의 설교도 상당 부분은 따옴표가 들어가는 내용인데,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목회자가 설교할 때도 남의 이야기는 인용을 잘하는데 내 이야기가 없을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청년들이 한때 많이 읽었던 이런 책이 있지 않습니까? 스펙보다 스토리를 만들라. 스토리가 스펙보다 중요하다는 얘기죠. 많은 청년들이 요즘 좋은 회사에 취직하기 위해서 스펙을 쌓는데 정신이 없습니다. 토익 점수를 잘 받아야 되고, 외국에 또 갔다 온 경험도 중요하고, 그리고 자격증도 많이 따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온통 거기에 집중하는데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요즘 기업에서 청년들을 채용할 때 스펙을 안 보는 것은 아니지만 스토리가 있는 사람을 중요하게 선호한다는 거예요. 스토리가 있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어렵고 고난이 있었지만 끝내 극복한 이야기가 있느냐, 그 사람에게. 그 다음에 자기의 전공 분야에서 도전해서 뭔가 작은 성공이라도 쌓아본 이력이 있느냐, 그런 스토리가 있느냐. 불가능해 보이지만은 여러 사람이 함께 힘을 합쳐서 뭔가 이렇게 한 단계 뛰어넘어간 그런 스토리가 그에게 있느냐, 이야기가 있느냐는 거예요. 아는 건 굉장히 많은데 자기 이야기가 없는 사람은 한계가 있더라,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저는 신앙도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남이 은혜 받은 이야기는 많이 알고 있어요. 근데 내 이야기가 없어요. 훌륭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내 이야기가 없어요. 그래서 전부 그 사람 이야기는 따옴표예요. 우리 신앙이 그렇게 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 이야기가 아니냐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은 로마서를 쓸 때 1장에 보면은 내가 로마에 가고 싶었다라고 하는 말을 4번이나 하고 있더라고요. 그 중에 한 구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여러 번 로마에 가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럼 바울은 왜 이렇게 로마에 가고 싶었을까요? 로마가 세계에서 가장 큰 도시니까? 그게 아니라 15절 말씀 보면 시작.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꾸 가려고 했다는 겁니다. 근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로마에 있는 너희라고 표현한 이 사람들은 로마의 교인들이에요. 이미 교회를 잘 다니는 성도들이라고요.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니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또 복음을 전하라고 왜 이렇게 가려고 했느냐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로마에 있는 교인들은 복음은 알고 있었지만은, 복음을 믿었는지도 모르지만은, 그러나 복음으로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가 드러나는 구절 하나 보세요. 로마서 1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분명히 복음을 알고 있고 믿는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 그들의 삶은 어땠느냐면 술 취하고 방탕하고 호색하고 음란하고 그 다음에 육신의 일을 도모하고 도저히 그들의 생활 하나하나를 보면 신앙적인 냄새가 없는 거예요. 그들이 교회를 다닐지 몰라도 교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어요, 삶에. 이게 로마 교인들의 삶이었다는 겁니다. 저는 이 로마 교인들의 이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뭐라고 할 수 있느냐면 복음을 알지만 복음이 3인칭인 사람들이다. 복음이 3인칭이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복음이 내 것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의 예수 그리스도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지식으로는 알고 있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내 것이 아니에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 이 이야기 들으면서 혹시 여러분 얘기가 아닌가 한번 잘 생각하면서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은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확신은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것은 알아요. 근데 그 십자가가 나를 위한 것이었고 나를 살렸다는 것에 대한 믿음은 아직 불분명해요. 예수님이 내 안에,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은 알아요. 근데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격려하고 나를 돕고 나를 인도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뚜렷하지 않아요. 이런 사람의 복음은 3인칭인 겁니다. 우리 중에도 교회를 다닌 지 오래되었지만은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 있는 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복음이 죽어 있는 분도 있고요. 십자가의 피가 말라 있는 분도 있고요. 겉으로 보기에는 크고 화려한 교회인 것 같지만 그러나 복음이 죽어 있는 교회도 있고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 출석은 잘하고 겉으로 보기에는 신앙이 괜찮은 것 같은데 실제 그들의 삶에 들어가 보면 복음의 능력과 생명력을 잃어버린 사람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믿음이 그들의 삶을 별로 변화시키지 못하는 겁니다. 십자가 앞에서 다시 깨져야 될 교인들이 있고요. 하나님의 사랑 앞에 그 굳었고 교만했던 마음이 무장해제가 되어야 될 사람들도 있고요. 예수 이름 앞에서 자기 자신이 죽고 다시 태어나야 될 사람들이 로마 교회에도 있었고 한국 교회도 있고 우리 교회도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복음이 3인칭인 사람들이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이 3인칭이 아니라 1인칭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를 뛰어넘어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고 객관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바로 나를 살렸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나의 복음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바로 내 안에, 이 속에서 내 안에서 나를 돕고 나를 움직인다라고 하는 그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의 1인칭이 된 사람들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16장에 보면 두 구절을 우리가 따로 읽어볼 건데요. 여러분 잘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먼저 16절의 말씀 먼저 볼게요. 시작.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그 다음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이 복음이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이 복음, 바울이 이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은 객관적인 복음을 말하는 겁니다. 객관적인 복음. 제가 그동안에 9시간에 걸쳐서 여러분에게 드렸던 말씀,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것이 우리를 살린다라고 하는 이 객관적인 복음, 그 객관적인 복음을 이 복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3인칭인 복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뛰어넘어 그 다음 15절을 보면 바울에게는 이 복음이 어떻게 바뀌었느냐면, 자 읽어보세요.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바울에게는 이 복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의 복음이 된 거예요. 나의 복음이 됐다고요. 그 복음이 말이죠. 나의 복음이 됐다고요. 객관적인 복음이 아니라 나에게 역사하는 복음이 된 것이고, 3인칭 복음이 아니라 1인칭 복음이 된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 복음이 나의 복음으로, 다시 한번 더 따라서, 이 복음이 나의 복음으로. 여러분, 이건 내가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이전에 제가 청년들 목회를 할 때 제가 성령에 대해서 그 청년들에게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시리즈로 강의를 했는데, 그때 형제 한 명이 저에게 질문을 하면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목사님, 성령에 대해서 말씀해 주지 마시고요, 성령 만나게 해주세요. 그것이 저의 목회를 확 바꿨습니다. 성령에 대해서 강의만 하지 마시고 성령 만나게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말에 충격을 받고, 야, 이게 내 목회 잘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그 청년들을 데리고 기도원에 갔습니다. 성령 수양회라고 하는 그 테마를 가지고 기도원에 가서 성령에 대해서 강의뿐만 아니라 성령을 만나는 집회를 했어요. 거기서 청년들이 어떤 사람은 방언하고요, 어떤 사람은 치유를 경험하고요, 어떤 사람은 입신을 경험하고요, 그리고 성령이 그 어루만져 주시는 놀라운 평안함을 경험하고요, 그런 경험을 한 다음에 그 다음 뭐라고 말하냐면, 아, 성령님을 알겠네요, 그러는 거예요.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지만은 더 의미가 있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던 지식이 실제 예수님을 만나는 체험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게 이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된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걸 아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그 예수님을 실제 내가 누리며 살아야죠, 그 사랑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것을 아는 건 여러분 여기 있는 사람 모두 다 알잖아요. 근데 아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살렸다는 것을 알아야 나의 옛사람이 죽고 내가 새롭게 태어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알면 뭐합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나에게 새 생명을 주는 단계까지 이끌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알면 뭐합니까? 그 아는 것이 실제 내 안에서 주님이 나를 이끌어가는 것을 경험해야 되는 거죠. 이게 뭐냐면 나의 복음이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따라하세요. 이 복음이 나의 복음으로.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복음이 나의 복음으로, 다시 말하면 복음이 1인칭이 되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이 복음이 3인칭인 사람은 구원이 없어요. 근데 이 복음이 1인칭으로 바뀔 때 영원히 구원받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복음으로 끝날 때는 알긴 하지만 신앙의 역동성이 없어요. 근데 이 복음이 나의 복음으로 바뀔 때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 구절을 읽어보시죠. 로마서 1장 11절을 먼저 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잠깐만요, 아까 바울이 그랬죠. 로마의 교인들을 보기 원하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라 그랬죠. 복음을 전하고 싶은 이유는 그런 뜻입니다. 이어서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내가 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지 아느냐?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에게, 다시 말하면 이 복음이 나의 복음으로 바뀌는 사람에게는 견고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싶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1장부터 복음을 쫙 전했습니다. 그리고 16장까지 다 전했습니다. 그리고 16장 마지막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자, 비교해 보십시오. 시작.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자, 1장에서 내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여러분을 견고케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리고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로마서를 닫으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지금까지 내가 전한 이 복음이 너희를 견고하게 한다는 거예요. 왜 복음이 중요하냐? 복음은 나를 견고하게 합니다. 복음이 나를 견고하게 한다고요. 죄의 유혹을 받을 때 이기게 하는 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고난을 만났을 때 고난에 넘어지지 않고 끝내 극복하고 승리하게 하는 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아는데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 수 있는 힘을 주는 게 복음이에요. 이 모든 것들을 전부 다 뭐라고 말하냐면 견고하게 한다는 겁니다. 나이가 먹었다고 견고한 게 아닙니다. 어리다고 견고하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아주 나이가 어린데도 상당히 내면세계가 견고한 사람이 있고요. 어떤 분은 연세가 꽤 들었는데도 그 내면이 너무나 미약해요. 연약해요. 견고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견고하다고요? 복음으로 견고하다고요. 그런데 이 복음이 이 복음으로 끝날 때는 나를 견고하게 하지 못하지만은 이 복음이 나의 복음으로 바뀔 때는 진짜 그 복음이 나를 견고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3인칭 복음이 1인칭 복음으로 바뀌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견고해진다니까요. 견고해지는 것을 로마서에서는 다르게 1장 16절에서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능력이 된다고요. 복음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요. 그래서 그 사람을 구원으로 이끈다고요. 제가 이전에 이 부분을 우리에게 오자마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능력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디나미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디나미스에서 나온 게 다이나마이트입니다. 복음은 다이나마이트 같다는 겁니다. 산에 다이나마이트 하나를 놓고 터뜨려 보세요. 산 하나가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송두리째 날아가 버려요. 복음은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능력이라고 하는 디나미스라고 하는 단어가 로마서 1장에서 3번 쓰이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했다고 할 때 창조하신 게 하나님의 능력인 디나미스거든요. 그 20절에 나와요. 그 다음에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살려내신, 죽은 자를 살려내는 것도 능력인데 그게 디나미스. 이게 1장 4절에 나와요. 그리고 오늘 16절에 복음으로 한 사람을 구원해내는 능력이 있다. 그것도 디나미스입니다. 사실 생각을 해보면 한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는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원죄도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다는 걸 믿겠지만 그 십자가가 나를 위한 것이었다는 것도 말 되는 이야기, 안 되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부활이 실제 있었다는 거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때 나도 부활한다는 것도 그것도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같지요.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신다는 것도 그것도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죠. 이해하려고 하면 복음 하나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까? 믿어지지 않습니까? 그것이 내게 눈물 흘리게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축 처졌다가 일어나게 하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들이 뭐냐면 복음이 내게 실제가 되잖아요. 왜 그런가요? 여러분이 이해력이 좋아서요? 여러분이 똑똑해서요? 많이 배워서요? 아니요. 능력이 임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내 심장 속에 임해서, 그 복음을 믿게 하는 능력이 임해서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복음은 아무것도 믿을 수 없는 나에게 떨어지면 다이너마이트 같이 내 영혼을 무장 해제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교만했던 사람도 손들게 만드는 거고요. 무기력했던 사람은 일으켜 세우는 능력이 있고요.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복음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 이야기하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어서 이 복음이 앞으로 여러분 삶을 다이나마이트 같이 터트려 버려서 악한 것들은 물러가게 하고 무기력했던 사람을 일으키게 하고 새로운 소망을 줄 수 있는 이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걸 회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나만이라고 하는 장군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아마 어릴 적부터 교회학교 다닌 분들은 들어봤을 거예요. 지금의 시리아라고 하는 나라가 옛날에 아람이라고 불렸는데 그 나라의 국방부 장관쯤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나병에 걸렸어요. 이때 당시는 나병에 걸렸다 하면 곧 죽음으로 보면 됩니다. 약이 없어요. 그래서 절망하고 있는 이 사람에게 정말 좋은 소식이 들립니다. 이스라엘에 대단히 능력 있고 신실한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라면 문둥병도 고칠 수 있다. 이게 이 사람에게 얼마나 좋은 소식이겠어요? 이게 복음 아닙니까? 그 사람은 얼른 이 엘리사를 만나기 위해서 찾아갑니다. 엘리사가 얼굴도 보이지 않고 저 요단강 강물에 7번 들어갔다 나오세요 라고 말을 해요. 기분은 나빴지만은 그러나 순종해서 7번 요단강에 들어갔다 나오니까 정말 7번 들어갔다 나왔을 때 거짓말처럼 아기의 피부처럼 깨끗해진 거예요. 나 죽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병이 나았으니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금은 보화를 선물로 엘리사에게 드립니다. 근데 엘리사는 그런 금은 보화에 흔들릴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아주 의연하게 돌아가라고, 가지고 다 돌아가라고, 내가 고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고친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멋있는 그 사람을 보면서 나아만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지금부터 하나님만 믿을게요. 그러니까 이 나아만이 육신의 질병 고침받은 것도 좋았지만은 엘리사의 그 깨끗하고 의연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믿기로 작정을 한 거예요. 한 나라의 국방부 장관이에요. 거기까지는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엘리사의 종 중에 게하시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 모든 과정을 보다가 마음에 탐심이 생겨버린 겁니다. 그래서 거짓말로 자기 나라로 돌아가고 있는 나아만을 쫓아가서 장군님, 엘리사가 보내서 왔는데요. 엘리사의 제자 중에 아주 가난하고 빚진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빚을 갚기 위해서 외투 한 벌하고 돈을 좀 달라고 요청하는데 괜찮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나아만이 그럼요 하고 기꺼이 돈을 주는데 외투 2벌에다가 많은 돈을 줬어요. 그것을 숨겨두었습니다. 모르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그 모든 것을 알게 되고요. 엘리사 앞에서 또 이 게하시는 거짓말을 해요. 그때 이 게하시에게 벌이 내려가지고 나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거 잠깐 보고 갈게요. 시작. 그러므로 나아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나병이 들었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끝났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더더욱 하나님의 벌을 받아서 나병이 생겼다는 것은 이 사람은 이제 인생이 끝입니다. 이렇게 하고 성경에서 게하시가 사라졌거든요. 그런데 지난 목요일 날 아침에 제가 큐티를 하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 게하시가 다시 등장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게하시가 등장을 다시 했는데 왕과 대화하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한 나라의 왕과 이야기를 주고받는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위치가 어느 정도인지 여러분 가늠해 보시겠지요. 그 장면 한번 보실까요? 8장에 시작. 그때에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 게하시와 서로 말하며 이르되 너는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 일을 내게 설명하라 하니, 여기 게하시가 등장하더란 말이에요. 그동안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성경에서 소상히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아주 분명한 거 하나는 뭐냐면 게하시가 죽은 인생이었는데, 끝난 인생이었는데, 버림받은 인생이었는데, 지난 시간 주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피투성이 상태였는데, 벼랑 끝에 서 있는 인생이었는데, 분명한 거 하나는
그 인생이 살아나더라는 겁니다. 회복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그렇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저는 회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굉장히 좋아하고 또 자주 씁니다. 회복이 뭐냐면 본래의 내 모습을 찾는 거예요. 잃어버렸던 것을 찾는 게 회복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회복의 주가 되십니다. 우리가 원래 존귀한 작품으로 만들어졌지만 죄로 인해서 작품이 졸작이 됐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졸작이었던 인생을 걸작으로 회복시키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게하시같이 버림받은 인생, 끝난 인생, 누가 봐도 절망적인 인생을 다시 회복시켜서 우뚝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만드시는 분이 주님이세요. 소상하게 알지 못하지만 틀림없이 게하시에게는 회개의 과정이 있었고 주님을 다시 붙드는 과정이 있었겠고 그 가운데 이 게하시에게도 이 복음이 나의 복음으로 바뀌면서 회복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세요. 오늘도 그 일을 행하기 원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목사님, 딴 사람 얘기하지 말고 목사님 얘기 좀 해주세요. 그러면 복음이 다이너마이트라고 했는데 목사님에게도 정말 복음이 다이너마이트입니까? 목사님에게도 복음이 산을 날려버리는 것처럼 잘못된 생각을 날려버리고 잘못된 삶의 습관을 날려버리고 잘못된 관계를 날려버렸나요? 정말 목사님에게 복음이 다이너마이트였나요? 이렇게 물으실 수 있잖아요. 저는 이전에 야망이 굉장히 강했었습니다. 아주 지나칠 정도로 야망이 강해서 목사로서 성공해야 되겠다, 내 이름을 날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집착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제 꿈을 얘기하면 여러분이 아마 웃을지 몰라요. 그래서 웃을 것 같아서 얘기 안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아내를 굉장히 괴롭힌 나쁜 남편이었습니다. 제가 군목을 할 때 내가 잘 준비를 해서 세계적인 목사가 되고 이름을 날리는 큰 교회 목사가 되어야지 하고 결심하고 나름대로 노력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저만 노력하는 것 같고 제 아내는 노력을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 아내의 그 신앙생활이라든지 남편을 그 목사 사모로서 내조하는 역할이 제 성에 안 찬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아주 조그맣고 2살, 4살, 5살 이렇게 됐을 때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리니까 제 아내가 이제 새벽 기도를 못 나왔는데 제가 기도를 해야 된다고 계속 윽박지르니까 아이들을 집에 두고 새벽 기도를 나오게 됐습니다. 겨울에 제가 새벽에 설교하는데 막 울음소리가 들리더니 애들이 내복을 입고 교회까지 걸어오는 거예요. 사택에서 교회까지 걸어서 아이들 걸어오면 한 10분 정도 걸리는데 그 겨울에 애들이 내복을 입고 막 울며 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부터는 밖에서 문을 잠고 새벽에 나오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또 그날 병사들이 애들을 데리고 또 교회를 오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애들이 너무 우니까 보초 쓰던 병사들이 문을 따고 들어가가지고 애들을 데리고 나온 겁니다. 이렇게 저는 아내를 굉장히 괴롭히는 목사였습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제가 책을 딱 갖다 주면서 이걸 언제까지 읽어라. 그리고 요약을 하고 나누자. 이렇게 하고 실제 읽었는지 검사하고 그랬던 목사였습니다. 아내의 도움을 주려고 그런 게 아니라 순전히 저의 성공을 위해서. 그러면 그럴수록 아내의 마음은 갈수록 죽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장모님이 속해 있던 그 지방에서 여성분들이 제가 있던 부대에 의문을 왔었습니다. 근데 오랜만에 제 장모님이 제 아내를 보고서 이상해졌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저를 불러서 말씀하시는데 아니 우리 선이가 왜 그렇게 됐나? 그러는 겁니다. 알고 보니까 제 아내가 너무 위축돼 있고 사람들이 있는데 가지 못하고 뒤에 구석에 숨어 있고 사람들 얼굴을 쳐다보지 못하고 늘 우울해 있고 그런 딸의 모습을 보고서 장모님이 직감을 한 거죠. 그래서 저한테 아주 중요한 충고를 했는데 저는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그러던 차에 저의 이 모습을 가까이서 지켜보던 군종이 안타까웠나 봅니다. 제가. 그래서 자기 여자친구로부터 받은 책을
저한테 먼저 읽어보라고 선물을 했어요. 그 책이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제가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책이에요. 그 책의 내용을 제가 읽어보니까 그 안에서 저자가 이야기하는 내용이 꼭 저 얘기더라고요. 저 같은 사람을 쫓겨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데요. 쫓겨 사는 사람은 성공에 대한 목표를 놓고 주변은 돌아보지도 않고 오직 거기를 향해서 달려가고, 그래서 주변 사람도 다 죽고 자기는 성공할지 모르지만은 관계는 깨지고 불행하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골자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고 상당한 고민에 빠졌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또 제가 그때 복음을 제대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저에게 생겼습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보내셔서 나를 위해서 돌아가시게 했다. 그리고 내가 그 예수님 때문에 심판받지 않고 살아났다는 것이 너무나 뜨겁게 저에게 다가와가지고 막 그 복음을 생각하면 감격할 때였습니다. 그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한 구절 한 구절 때문에 감동받고 힘없고 그럴 때였어요. 그 복음을 들으면서 제가 복음 앞에 사로잡히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 복음이 나의 복음으로 바뀌면서 가장 중요하게 일어난 변화는 아내와의 관계였어요. 제가 아내를 이해하게 되고요, 기다려주게 되고요, 사랑하게 되고요, 격려하고 칭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점점점 달라지더라고요. 그러다가 제가 어느 교회 청년부 수련회를 인도하러 갔는데 제 아내가 함께 따라갔다가 거기서 성령 체험을 뜨겁게 했습니다. 언젠가 제 아내가 저한테 그랬습니다. 다은 아빠는 저를 말합니다. 다은 아빠는 성공한 목사야. 뭐가 성공해 내가? 그랬더니 그 다음에 평생 잊을 수 없는 이 말을 했어요. 당신은 아내를 변화시켰어. 제가 그 말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때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변화시키려고 윽박지르고 상처 주고 강압적으로 이끌어가고 할 때는 갈수록 죽어가던 제 아내가 세워주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사랑하고 아끼니까 변화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알았습니다. 이 복음이 나의 복음으로 됐다는 것은 변화가 되어야 되는 것인데, 변화 중에 가장 중요한 변화가 뭐냐면 관계의 변화다는 거예요. 교회 나오면서 복음을 만나서 은혜 받았다고 하고 늘 뜨거워가지고 얼굴은 빨개지는데, 근데 관계는 갈수록 나빠진다. 그러면 그게 무슨 변화입니까? 가장 중요한데 가족과의 변화가 가장 기본적으로 일어나야지 이게 변화 아닙니까? 이런 변화만이 아닙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야망이 강했고 성공하고 싶었고 제 이름을 날리고 싶었고 스타 목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모든 것들을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하게 한 중요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읽었던 책을 통해서 그 고민에 빠지게 됐는데, 그 책의 내용이 대략 이런 거였습니다. 고구려와 백제와 신라 중에 신라가 통일했지 않습니까? 왜 신라가 통일하게 됐는지를 이야기하는 책이었어요. 고구려는 땅을 넓히는데 온갖 초점을 뒀습니다. 그래서 고구려 영토가 실제 넓었지 않습니까? 백제는 성을 쌓는데 초점을 두었어요. 그래서 백제는 그 견고하고 좋은 성들이 수시로 쌓여져 가지고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통일은 신라가 한 거예요. 신라의 관심은 화랑 같은 사람을 길러내는 데 있었습니다. 바로 그 이야기였어요. 저는 그 글을 계속 읽어보니까 이런 또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교회 중에도 고구려 같은 교회가 있고 백제 같은 교회가 있고 신라 같은 교회가 있다. 고구려 같은 교회는 하여튼 교인이 헌금만 하면 땅을 사는 거예요. 주차장 넓히고 땅 사고, 그래서 교인들이 맨날 땅 살라고 헌금하고, 그게 고구려 같은 교회라는 겁니다. 백제 같은 교회는 건물 짓는 데 초점이 있는 거예요. 비싸면 교회 짓고, 교회가 다 짓고 빚 갚으면 기도원 짓고, 또 기도원 빚 갚으면 또 교회 크게 짓고, 그래서 그냥 계속 교회만 짓는 거예요. 교회만 짓고 또 짓고 또 짓고. 그 교회 짓는 것을 자랑으로 생각하고 교인들은 매일 건축 헌금해야 돼. 그렇게 땅을 넓히는 교회하고
건물에만 초점을 두는 교회는요, 구제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선교를 못 하는 겁니다. 장학생을 길러낼 수가 없는 겁니다. 교육을 시키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 다른 데 돈을 써야 되니까요. 근데 신라 같은 교회가 있어요. 신라 같은 교회는 사람을 키우는 데 초점이 있어요. 훈련시키고요, 주님의 제자로 만들고요, 믿음을 견고히 하게 하고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똑바로 하나님의 사람을 길러내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이런 교회는 교육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돈을 쓰게 돼 있고요, 장학금을 막 주어서 아이들 키워내고요, 그렇게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사람을 키우다 보면 선교하게 돼 있고요, 구제하게 돼 있고요.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중요한 고민에 빠지게 된 겁니다. 내가 어떤 목회를 할 것이냐, 어떤 목회를 할 것이냐. 나는 그동안에 내 이름을 날리고 내가 스타가 되고 큰 교회를 세우는 게 내 목회의 목적이었는데, 그게 아니다. 그때 제가 근본적으로 제 목회관과 성공관과 가치관, 목적 다 바뀌었습니다. 그래, 내 앞으로 남은 내 목회는 신라 같은 교회를 만들자, 사람을 길러내자, 그 다음에 평신도 길러내자. 그래서 제가 그때 다짐하면서 옛날에 제가 갖고 있던 제 홈페이지에다가 타이틀을 뭐라고 했냐면, 지금까지 나는 스타 목사가 되고 싶었지만 이제는 스타를 길러내는 유성열 프로덕션을 세워야 되겠다. 그 나중에 예수님 프로덕션으로 바뀌었지만요. 그래서 나는 내가 스타가 되려고 했지만 아니다. 목사가 스타가 될 게 아니라 스타 평신도를 길러내야 한다. 집에서 밥 잘하고 청소 잘하고 아이들 잘 키우는 가정주부 중에 스타 가정주부를 길러내야 한다. 일터에서 정말 일 잘하고 그 일터의 소망이 되고 일터를 변화시킬 수 있는 좋은 평신도 스타를 길러내야 한다.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 세상을 새롭게 하고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는 좋은 평신도를 막 길러내야 한다. 그런 스타 평신도를 길러내야 한다. 나는 스타가 되기를 꿈꾸지 않고 스타를 만들어내기를 꿈꾼다. 그게 제가 갖는 결심이었습니다. 부족하더라도 제게 변화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성공에 대한 생각이 저는 바뀌었고요. 그래서 우리 은강교회 오면서도 저는 예수님 프로덕션을 끌고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을 스타로 정말 길러내고 싶어요. 3인칭 복음이 1인칭 복음으로 바뀔 때, 이 복음이 나의 복음으로 바뀔 때 실제적인 우리의 삶에는 다이너마이트가 터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견고해지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이렇게 복음이 실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을 영화롭게 하라 시리즈를 마감하면서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숙제를 하나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숙제 내는 걸 되게 좋아해요. 왜냐하면 저는 검사만 하면 되잖아요. 먼저 과거 내가 복음을 제대로 알기 전에, 그리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지었던 나의 죄, 근본적인 나의 죄들을 정말 여러분 종이에다가 일일이 한번 다 써보시기 바랍니다. 한 번은 진지하게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옛날 중고등학교 수련회 때 다 했고 그 다음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써보세요. 두 번째는 그 죄들을 하나하나 열거하면서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찢어버리십시오. 셋째는 하나님이 존재적인 죄인인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행하신 일을 여러분의 용어로 정리해 보십시오. 십자가와 부활, 주님이 베푸신 사랑을 여러분의 용어로 정리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믿음을 글로 표현해 보십시오. 넷째는 그 복음을 믿는다고 고백한다면 마지막으로 꼭 이렇게 한번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존재적인 죄인으로 이 많은 죄를 지은 나 하고 여러분 이름 붙여서 누구누구는 나 유성열은, 이거 따라하세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죽었고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다시 살았습니다.
이 고백을 여러분의 믿음으로 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이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될 거예요. 이 복음이 아직 믿어지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의 복음으로 오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절대로 절망하지 마십시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여러분들은 지금 구원의 과정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이 길에서 탈락하지 않는다면 끝내 주님이 여러분을 건져내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견고해지는 것은 복음으로 견고해지는 것이니 아직까지 뭔가 손에 잡히지 않는다 해서 다른 것으로 견고해지려고 하지 말고 계속 복음으로 견고해질 수 있다는 이 믿음은 잡으셔야 됩니다. 그때 우리가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시죠. 주 품에